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하시면서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이것이 부흥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그럼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뭐 하고 있다고요? 게으르게 앉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찬양에 보니까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그런데 언제 거두러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4절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그렇죠. 주가 나를 부르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기뻐 가서 일해야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 가사에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부르셨지만 언제가 때냐? 주가 명령 내리실 때예요. 내게. 그러면 주가 명령 내실 때 가면 그 다음 가사가 능력 받아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눈물을 씨를 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맡긴 지극히 작은 일, 그것에 충성하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도 비가 불어도 뭐가 해도 여전히, 그러면요 주님이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는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 주님도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 소금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얘기를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100% 리얼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소.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소.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드실 때 극단적으로 드세요. 예. 확실하게 구원받을 자와 확실하게 지옥 갈 자를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예. 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비유가 있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생각하기에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바리새인. 왜? 삶에서 그들은 종교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누가 지옥 가야 됩니까? 세리. 왜? 도둑놈들, 매국노들의 표상이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듣는 중에 아, 바리새인이 구원받고 세리가 지옥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놀라셔야 돼요. 왜? 말씀은 지금 반대적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쉽게 푸른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요. 왜? 부자였으니까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허기를 채우려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예요? 부잣집 대문 앞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잣집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왜? 유대인들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에 걸릴까 봐요. 위생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립니다. 그걸 버리면 지나가는 개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있지만 개들만이 와서 헌대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그를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잣집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자기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 자기 바로 옆에 형제와 자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오늘 등장인물이에요. 인물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부자는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맡기셨습니까? 예, 2개 갖고 있으면 없는 자에게 하나 주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더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 정말 가난해. 나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은 다 그래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자기는 부족한 겁니다. 원래 부자는 유대인식 개념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부자는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물질을 맡겨주신 청직이에요. 이것은 마치 교회와 선교사가 연결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선교사를 붙여줍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섬기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의 재정 강의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물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1명 이상의 목회자나 선교사를 책임지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부자가 뭐 하기가 힘들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 그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요?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흘러보내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 선교, 목회,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삶, 거기에 그 물질을 쏟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순종할 때요, 더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더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짜 부자는요, 아까워서 움켜쥐다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성경은 써 있죠. 이런 개념입니다.
때가 되자. 무슨 때가요? 예, 죽음의 때나 마지막 때. 때가 되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다가도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어요. 성경에는 낙원에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도 역시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혀요. 이건 유대인식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저주받은 사람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히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소. 아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단이 뭘 속입니까? 나는 아직 죽지 않아.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 못합니까? 죽음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준비하고 사는 겁니까? 예,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어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안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죽을 것이냐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영원한 세계. 이 땅은 유한하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곳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왜 지옥이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은요, 지옥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고통이 끝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도 언젠가는 질병이 끝나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왜 비참하느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변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주 극심한 고통에서 영원히 그 고통에 시달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눈을 살짝 들어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이라도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요. 부자가 크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원래 이 얘기는 언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했더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을 텐데 대부분 어디서 회개할까요? 예, 여러분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라도 적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또 지옥을 알게 되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평생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제가 이것을 좀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직접 보고 온 게 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서 용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명절에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이기 때문에.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으로 갔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소. 안 된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 이게 전부예요. 이게 개역개정이 사실 더 쉬워요. 이 부분은요. 왜 그러냐면 너는 살았을 때 너의 것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져보았다요. 번호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너의 것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보았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누구 겁니까? 어떻게 쓰셔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요 위에요. 위에 말씀에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 말씀을 했느냐?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말씀도 그렇고요. 연결됩니다.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왜 지옥에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청지기의 삶으로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셨으므로 하나님 이것을 주셨으니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썼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면서 내가 좋은 걸 다 가져봤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써라. 결산 때는요.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여기서 적은 일이 돈이에요. 돈. 문맥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돈에 정직하지 못한 자에는 어떻게 천국의 일들을 정직하겠느냐. 돈에도 지극히 작은 돈에도 신실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천국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 이웃을 돌보라고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자신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져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때 돈부터 생각합니다. 부자들이요. 내가 이 돈을 주님께 드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언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이 앞에는요. 소유 대명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사로의 삶은 자기 것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부자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나사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난하고 병들었으니 이 사람은 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평생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소유 대명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 단어 앞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의 뜻대로 한 번도 사는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병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 이게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왜? 살았을 때는 부자는 자기 뜻대로 살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속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땅에 살았을 동안에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뜻대로 산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환경,
주님이 내게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신다면 그것을 껴안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고 평생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의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유익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듣지 반대 말씀은 안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정말 천국이 있어서 이 땅의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십니까? 누구를 돌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 부자는 포기했어요. 왜? 다시는 못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먼저 가신 분들이 제발 우리 자식 집에 가서 예수 좀 믿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제발 좀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어. 건너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자, 그럼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나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부자가 애원했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러면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살았을 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 저발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제야 믿은 거예요. 어디 가서요? 예, 죽고 나서 지옥을 진짜 보니까 보고 믿은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합니다. 지옥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99.9%는 다 지옥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애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안 돼. 거기서 회개가. 왜? 끝났어. 회개의 기회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얼마나 힘들면 제발 우리 집으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죽은 자를. 제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이곳으로 와서 나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소.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네. 지금이라도 자기 가정에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믿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서 그들만큼은 나처럼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쓸데 없어요. 그제서야 저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살았을 때 잘할 걸, 기회 있을 때 회개할 걸, 기회 있을 때 순종할 걸.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예언자와 모세가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요.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예,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유혹이 뭡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과 유혹을 본 것뿐이에요. 그 얘기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모세와 예언, 다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돼요. 자, 여기서 또 듣다는 헬라어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쿠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아쿠오. 아쿠아. 예. 그런 거, 아쿠오. 예. 여기서 아쿠오라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헬라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쿠오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아쿠오는요, 들은 것을 깨닫고 이해해서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왜? 그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그들을 보낸다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할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다는 단어 대신 뭐라고 썼어요? 회개할 것입니다. 왜? 믿는 것보다 회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장의 이 단락의 핵심도 단어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고, 회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회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지옥 가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했어요. 아니에요. 회개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해봤잖아요. 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 주위에 믿는 사람 많을까요? 아니요. 이상하게 여기고요. 기이 여기지 믿지는 않습니다. 네. 안 믿어요. 직접 봤어도요. 네. 저희 가족들도요, 지금 잘 안 믿어요. 왜? 이제는 그게 잊어버리는 거, 잊혀지는 거예요. 기적과 기사는요, 그때 잠시 효력을 낼 뿐 마치 주사와 같아서 약효가 떨어지면 잊어버려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였소. 네. 왜냐? 놀라기는 놀라겠죠.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텐데, 기적을 보면 놀라고 아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놀랍구나라고 말은 하겠지만 회개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고난이 실질적으로는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 성공한 사람이 잘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며 여전히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뭐기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믿을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에도 나오고 잘 믿을 수 있죠. 그러나요, 진짜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질 때예요. 그때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감사하면 여러분을 지켜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한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걸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도요, 그런 기적과 이적, 그것들 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절대 진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사그러지는 순간부터 믿음도 사그러져서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할 때,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증거가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음에 기회를 미루면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소금의 언약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욱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지기의 삶으로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산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산 사람은 결국 천국에 가고 거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모두가 교회를 다녔고 지금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하여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네. 왜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됩니까? 그곳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고통이요. 첫 번째는 구더기가 우리를 다 파먹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비유한 두 가지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발이 죄를 짓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차라리 찍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멀쩡히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어떤 재밌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의 모습이 딱 끝나는 날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눈이 죄를 짓거든 차라리 눈을 빼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눈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꾸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어찌 보면 재밌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경험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일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네, 이게 지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무엇으로써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새 언약.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윗구절에는 또 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심판 때에 지옥에서 불로 소금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보세요.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수를 믿는데 만약 지옥에서 불로 소금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딱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이 땅에서 읽어봅시다. 이 땅에서 시작. 이 땅에서 서로 소금 같은 구실을 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아멘.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뜻이에요. 소금 같은 구실, 사랑의 구실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 생략했지만 앞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의 형제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아주 지극히 작은 자와 미약한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판날에 그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왜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겸손, 사랑,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마음들, 절제, 경건들, 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서 결국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맛을 잃은 소금은 지옥에 던져져서 밟힐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심판날의 지옥불에서 소금에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다시 얘기해서 물질, 지혜, 능력,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소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명절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반복되는 말씀들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이 말씀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여 부자처럼 결국 지옥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그제서야 이 땅에 남겨둔 가족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관용구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가서 내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밟혀요.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후의 삶은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심으로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이번 명절에 직접적으로 전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